시편 18편 19절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34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전하시고 가자 하는 그 뜻과 그 목적을 알려주시고, 정말 주님이 저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운영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길로서 또한 주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 주님의 그 승리를 저희들이 맛보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요, 전쟁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이에요. 네. 우리 시편 18편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때 이제 천재지변을 동원하시는 장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8편 이제 후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라는 거죠. 원수 갚으실 때 하나님은 바로 전쟁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전쟁. 34절과 우리 39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했고요.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능력의 띠로 두르셨다라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국지라는 소설 아시죠? 삼국지? 삼국지를 비롯해서 우리 전쟁사를 기록한 여러 그 역사서들을 보면 큰 과장들이 들어있어요. 과장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뭐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그 유비 자신의 왕인 유비의 아내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위나라 조조의 100만 대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유명합니다. 정말 그 많은 적군의 진영 안으로 그가 홀로 들어가서 말을 타고 홀로 들어가서 구해낼 수 있었을까? 참 너무 놀라운 일인데 진위 여부를 우리는 뭐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러했다는 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수백만의 군대 그 적군의 진영이 아니었겠지만 하여간 그는 29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밤을 뛰어넘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으실 때 이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수된 이교도들을 멸하기도 하셨어요. 가나안 민족들을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멸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나 이교도들의 손에 또 자신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을 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넘겨주시고 또 유다를 바빌론에 넘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도 하셨어요. 자, 다윗이 왕으로 있던 때는 하나님이 그 다윗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교도들을 치셨습니다. 원수 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그 전쟁에 그들을 참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선봉장이 되어서 그 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찢었잖아요. 그 양을 뺏어가는 그 곰과 사자를 찢고 구해냈습니다. 소년 전사였어요. 그리고 소년일 때 그는 또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던 소년 전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청년기가 되었을 때 고된 단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한 가정이 가정이 되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전장을 막 휩쓸고 다녔던 겁니다. 자, 다윗은 리더로서 모범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맨 먼저 달려갔습니다. 맨 먼저. 그리고 적군이 쌓아놓은 그 높은 담을 맨 먼저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이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을 그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까요?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리더들은 모두 이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목회자, 또 가정의 아버지, 남편은 다윗처럼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잃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가족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얻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 저는 너무 다행입니다. 저도 권위자로서 가정이나 여기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로서 되게 중책인데, 참 무거운데, 짐이 무거운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저의 힘이 아니라는 거. 네, 우리 시편 18편 29절에 나오죠? 뭘 힘입었습니까?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갔고, 또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밤을 뛰어넘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은 주를 힘입고 자신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었다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 이제 또 나오죠. 18편 32절.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는 구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말씀. 여러분, 다윗과 바울은 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권위를 주시면서 주님은 이와 같은 그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권위자들에게 이미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 이 진리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주시면서 항상 그 권세까지도, 그 힘까지도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권세를 얻도록 다양한 훈련을 또 허락도 하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훈련을 주시고, 그리고 세월의 이 흐름, 이런 전부 다 상황, 그 고된 그 일상 속에서 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법을, 그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의지가 강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그 말씀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던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서 내가 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힘입고 영적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그 승리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힘입은 다윗은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섰던 곳이 유리한 고지였어요. 자, 33절이 또 3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3절,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했습니다. 높은 곳이라 했어요. 전장에서 높은 곳을 차지하면 그 전장 그 밑에 있는 적군의 위치와 모든 상황들이 잘 파악이 되죠? 그와 같습니다. 높은 곳들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주께서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높은 곳에다가 이제 넓은 곳이에요. 좁은 곳이면 그 서 있기가 힘들고 거기서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넓은 곳이에요. 높고 넓은 곳에 그가 서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혼자서 무섭게 달려오고 또 담을 넘어오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자, 그들은 유리한 고지를 넘겨주게 됐어요. 미끄럼질 치면서 넘겨주게 됐어요. 자, 이제 뒤늦게 그 궁사가 활을 쏘는 군병이 활을 들어서 이제 그 다윗에게 쏘려고 딱 시위를 먹이는 중에 자, 그것조차도 꺾이고 말았습니다. 34절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아멘. 여러분 강철로 된 활입니다. 그것도. 활은 보통 잘 휘어지는 그 나무 있잖아요. 잘 부러지지 않고도 잘 휘어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거 보니까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강철로 만든 거였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렇게 기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적군의 그 강철활을 다윗이 얼마나 빠르고 또 그 팔이 강한 팔이었냐면 그걸 부숴버렸어요. 강철로 된 활을 부숴버린 거예요. 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도망가야 했겠죠. 하나님은 전쟁하도록 이렇게 완전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손을 전쟁에 사용하시도록 우리 손을 가르쳐 주세요.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적 사악함과 우리가 맞붙어 싸우도록 그렇게 우리 손을 사용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리고 거짓된 교리들의 그 활이 들려지고 그 화살이 먹여지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활을 부숴버릴 수 있도록 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맨손으로 싸우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맨손으로. 자, 시편 18편 35절에 나오죠? 35절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아멘. 자, 전쟁을 가르친 우리의 그 손에 방패를 쥐어 주신 거예요. 그럼 방패를 잡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뭐 애기들한테 줘서 되겠습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방패를 잡고 있는데 뭐 힘이 없으면 그냥 놓쳐버리죠. 칼이 날라오든지 활이 날라왔을 때 그냥 그 진동이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전쟁을 가르친 그 손에 이 방패를 쥐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방패를 쥐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공격만 하다 보면 반드시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보이고 큰 공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패가 있다면 막으면서 또 공격할 수 있어요. 막으면서 공격하고, 막으면서 공격하고. 자, 그 방패는 다름 아닌 우리 주의 구원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어할 때 결코 뚫리지 않는 방패입니다. 방패를 그 잡은 손이 이탈하지 않도록 완전한 방패라는 거죠. 주님은 전쟁을 가르친 손으로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은 그가 공수가 가능한, 공격과 수비가 가능하게 한 원인이었던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그리고 넓은 곳에서 적의 진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의 동태를 다 간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선제 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의 그 수백 대의 전투기가 뜨기도 전에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완전히 미연에 저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적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발밑에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도 일어나려다가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37절, 38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따라잡고 그들이 소멸되기 전에는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내 발밑에 쓰러졌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그런 전과들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둘렀다고 39절에 말씀합니다. 능력으로 나에게 띠를 두르셨다. 그리고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원수 갚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띠고 싸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다윗 밑에 굴복시키셨다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응답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그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것뿐입니다. 그분께 자신의 실제 삶을 내어 맡긴 것뿐이었어요. 이것이 그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한 핵심이었고 영적인 승리의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144편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에 하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은 홀로 싸워도 충분히 넉넉하게 원수 갚으시고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무한하시고 계략이 항상 적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을 특별히 그 전쟁에 불러서 전쟁하기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통해 왕들의 왕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원수가 앞으로 오셨습니까? 원수들 막 짓누르고 싸워서 그냥 발밑에 복종시키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원수들인 자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원의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자신의 성도들 우리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때 그 휴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얼굴을 바꾸실 겁니다. 정반대 얼굴로 바꾸셔서 전쟁하시되 이와 같이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밟혀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실 겁니다. 네. 쓰러뜨리시고 한 번 쓰러진 원수들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원수들에게 숫자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뭐 어떤 면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 또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에 있을 이 바로 주님의 승리의 일부분을 우리는 이 현재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막 삐터지고 막 싸우라고요? 네, 싸워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원수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굴복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또한 사악한 교리들에 우리는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신 미국에 지금 완전히 질서들이 무너지고 이상한 날들이 막 또 생기고 있고 동성애 그런 날들이 레즈비언 이런 날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다 이제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로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거 뭐 하면 어떠냐. 동성애자들도 사람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럼요. 사랑해야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그들의 그 원리를 그들의 잘못된 그 교리를 받아들인 게 그들을 사랑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에 그렇게 되면 완전 하나님의 멸망밖에 없는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그 주님의 승리를 지금도 성취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붙들어서 그거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시편 18편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전쟁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들을 제시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